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는 4,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뒤에 이제 대목인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힐난하다라는 말을 저희가 이제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 뜻은 이제 사전을 보시면 트집을 잡아 거북할 만큼 따지고 든다, 이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비난할 목적으로 이렇게 뭔가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왔지만 그 목적이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비난할 목적으로 그들 눈앞에서 그들이 원하는 만큼 인정할 정도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행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가 진짜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면 여기 지금 모든 사람 많이 있으니까 우리들 앞에서 한번 표적을 행해봐라. 인정할 만한 그 능력을 보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셨죠?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이런 인간의 이제 모습에 대해서 탄식하시는 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3절에 그들을 바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아마 많은 무리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분명히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는 어떻게 반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요구를 거절하시고 그냥 떠나셨습니다. 이 대목은 마태복음 16장에도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이렇게 딱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구약을 전체를 이해한 상태에서 이들이 바리새인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나 얘기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제 그 의미는 못 알아들었겠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에 대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딱 이렇게 예수님은 단정하셨습니다. 다른 편에 보면 예수님이 또 세대에 대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사람들의 반응을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할 때는 그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악하고 음란하다라는 표현, 그 다음에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는, 같은 뜻입니다. 다 이게. 그래서 이 세대의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마가복음에서 간략하게 좀 줄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할 때는 예수님이 거절을 하시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아예 보여주시지도 않겠다라고 딱 말씀하시면서 떠나신 것이죠. 예수님이 깊이 탄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진실을 쭉 보여줬는데 누가 그 진실을 아예 인정을 안 하고 계속 여러분의 진실성을 의심하면서 깐죽거리면서 거기서 그렇게 대화하는 사람을 여러분 진실한 사람으로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드릴게요. 어때요? 그렇게 하지 않을걸요? 그렇게 하면 농락당하는 기분이 들어요. 안 할걸요 아마? 여러분들이 정상인이라면? 자,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증명해봐, 이런 식으로 본인이 판단의 모든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판단해 볼게라는 관점으로 주권자를 그렇게 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게다가 죄인이죠. 불완전한 판단과 이성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불완전한 피조물이 누구를 지금 상대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그 주권자를 상대하는데 어떻게 상대한다고요? 내가 한번 봐줄게. 네가 진실한지 한번 봐줄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 이런 태도로 나올 때 예수님이 그거에 속아 넘어갈까요? 좌지우지 될 그런 대상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를 읽을 때 예수님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죠. 왜? 마음이 없으니까.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한테 여러분의 굳이 그걸 증명해야 되나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도 안 믿어요. 해도 안 믿습니다. 어차피 비난할 사람은 어차피 그걸 그 앞에서 우리가 좌지우지 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주권자이신 그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모를까요? 다 간파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고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높은 자세로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할까요? 나는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기 아들도, 아버지도 원하는 자를 살리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주권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대상을 앞에 어떻게 해요? 이런 교만한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났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걸 기대하실지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유추할 수 있죠. 어떤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런 사건을 겪고 나서 다시 배에 올랐는데, 자, 14절에 보니까 이어지는 이제 사건인데, 제자들이 뭘 잊었어요? 4,000명 그 기적을 행한 후에 떡 몇 광주리가 남았죠? 7광주리가 남았는데 거기서 그래도 몇 개는 가져갔어야 되는데 뭘 잊었어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던 거예요. 아유, 중요한 걸 놓쳤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교훈을 깨닫기보다는. 그래서 배에 떡 한 개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찰나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15절에 경고했습니다. 경고하여 이르시되 뭘 얘기하시죠?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비유의 말 같죠?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요, 바리새인들만 나왔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예수님께 나와서 힐난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라고 말한 건 뭐냐면요,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은 다 사두개인이었어요. 대제사장들이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로마 시대의 이 헤롯 왕조의 전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뽑았기 때문에 진정한 대제사장들이 아니에요. 근데 권력에 맞추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니까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사두개인들을 달리 말하면 무슨 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헤롯 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지도자들입니다. 헤롯 당은. 왜냐하면 헤롯 왕과 함께 이렇게 거기에 기생하는 파예요.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조금 달라요. 그래도 유대인들에게는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지만 사두개인들은 쉽게 말하면 일제시대로 따지면 일제시대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더 몰라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이제 사두개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누룩이라 하는 건 여러분 아시지만
영어로는 이스트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발효시키는 거. 그래서 이게 딱 어떤 밀가루 반죽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쫙 부풀어 올라가지고 뭔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걸 이제 누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문맥에서 이제 전체 영향을 주는 그런 강력한 그거에 너희들이 속지 마라, 이런 뜻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는 누룩을 비유할 때 이렇게도 얘기해요. 유월절에 먹는 떡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순전한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먹어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어떤 순전한 걸 우리가 먹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도 소제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지 못합니다. 그래서 순전하게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이렇게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걸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누룩 있는 것을 악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룩 없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자, 뒤로 이제 가시면 고린도전서 5장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자, 양으로 따지면 유월절 어린 양이고 떡으로 치면 예수님이 누룩 없는 떡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걸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 없는 것을 의미하는 때 누룩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룩을 넣었다는 것은 가미된 거예요. 그렇다고 누룩이 맛 없는 건 아니에요. 누룩이 들어가서 빵을 우리가 다 누룩 먹잖아요. 근데 그런 포인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 영향을 탁 주는 어떤 강력한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때 당시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끼치고 있었던 누룩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그 교훈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누룩은 교훈이라고 나와요. 그 누룩은 교훈. 마태복음엔 정확하게 교훈이라고 나오는. 자, 마태복음 여기 16장 잠깐 볼게요. 조금 찾아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자, 26페이지. 신약성경 26 또는 27페이지에 있습니다. 27페이지. 자, 여기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2절 11절부터 볼게요. 시작. 어찌 내 말 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면 그 누룩이라고 말했던 것은 순식간에 전체에 영향을 주는 사상과 이런 교훈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비유의 말씀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에는요 12장에는 그렇다면 그 누룩이 뭐냐? 그 바리새인들 또는 헤롯의 누룩을, 그 교훈을 달리 말하면 그들은 어떤 교훈을 전파하는 거냐? 딱 두 자로 말하면 외식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는 그 정확한 단어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같이 그냥 찾아보는 김에 그냥 다 찾아보죠. 누가복음 12장 1절.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세요. 자,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114페이지에 있어요. 시작.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포인트는 이제 그래서 결국 그 누룩 달리 표현하면 교훈인데
그 교훈, 그들이 퍼뜨린 교훈은 뭐예요? 무슨 교훈이에요? 외식이라는 거죠. 외식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니까 밭과 외라고 했어요. 바깥만 꾸미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하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가식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 얼굴의 사나이를 만나거나 또는 이중적인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더 이상 만나지 않아야겠다라는 걸 위험성을 느낍니다. 왜? 대부분 사기꾼이거든요. 말과 행동이 달라요. 겉과 속이 달라요. 이럴 때는 이런 표정, 저럴 때는 탁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중적인 사람이 제일 조심해야 돼요.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 뭘 가장 조심하라고요? 진실하지 않은 사람. 가식은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겉만 딱 번지르게 해놓고 어떻게 해요? 속은 썩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뭐에 치중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에 치중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위치에 있으면서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처럼. 외식하기 제일 좋은 자리는 뭐냐면 사실은 이런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 제일 외식하기 쉬운 거예요. 위험한 자리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솔직하지 않으면 이거 하면 안 돼요. 진실하지 않으면 하면 안 돼요. 왜? 거룩한 줄 알거든요. 사람들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단지 그걸 제대로 인정하는 사람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깨끗한 줄 알아요. 인정을 받으려고. 그런 것들이 가식입니다. 예, 뭐 여러분들의 자리가 가식이 위험한 게 아니라 이 자리가 제일 위험한 자리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헤롯 땅에 있던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겉으로는 마치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속은 어떤 것 같아요? 예수님과 가까워요? 그게 아니에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들은 항상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다윗도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개할 때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돌이키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의 문제를 자세히 살피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겉만 그럴듯한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자, 인간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금방 인간이 어떤 위치에까지 이르렀어요? 예수님 주권자를 판단하면서 네가 한번 해봐라, 내가 인정해 줄게, 이런 자세로 왔죠. 교만하죠. 외식하는 거 사람의 특성은 뭐냐면 일단은 교만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돌이킬 필요를 못 느껴요. 자, 바리새인들이나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 가운데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을 때 돌이켰을 것 같아요? 대체로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2절 말씀,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32절 말씀. 이게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한 말씀인데 거의 뭐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시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들은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뭘 인정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천국의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나에게 의가 없구나. 진짜 하나님 이렇게 뭐 이렇게 빈곤합니까? 막 의를 찾는 거예요. 주님의 의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마음의 문제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그것밖에 없어요. 마음의 문제를 내가 하나님 내 스스로도 못하니까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마음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문제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계속 책바뀝니다. 왜? 본질을 보지 못해요. 마음이 본질인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문제를 해결하려면 마음을 다 나누는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자존심을 부리고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높은 마음을 품으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예 내가 잘못했다라고 겸손하게 나가면 해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그 가식적인 것들의 교훈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자들한테 경고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경계해야 할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우리가 주님도 만나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회복되고 새롭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 이 바리새인들의 그 어떤 교훈에 강한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뭔가 가리고 아닌 척 이런 거와 또 이게 결별해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게 솔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솔직한 자세로 그냥 주님 하면서 엎드릴 정도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솔직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솔직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 참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주님을 더 알기를 바라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믿고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님은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과 육을 창조하신 그 주님 앞에 겸비한 심령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참되심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진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경험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